우리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을 기리는 순교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이 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참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열어가는데 순교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귀한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마르투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증인으로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 순교를 당한 자 또한 마르투스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다 죽임당한 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죽임당한 이들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순교자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하여 칼에 죽임을 당할 때에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우리는 올려드립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초기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또 사형틀에서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박해와 또 환난 속에서 죽임당한 성도들이 많아요. 때로는 검투장에 끌려 들어가서 희생양이 됐어요.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맹수와 싸우다가 맹수와 함께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참혹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에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포 콜리캅이라는 분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인생 속에서 내내 86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그가 순교당하는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라고 타협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고. 그때 이 폴리캅은 예수께서는 86년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하리요 하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독교가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수많은 순교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은요, 윌리엄 킨틴들이라는 사람은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니, 성경을 자기네들이 알아듣는 있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도 당시의 교회의 제도가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희생적인, 희생하는 그런 아주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주교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세국 정책을 피던 시절에 고종 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몰라요. 서울에 마포구에 가면 합정동에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절두가 뭡니까? 목을 잘라낸 자리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투를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구습을 버리고 조상 섬기는 제사를 버리고 막 이러니까 당시에 이 유교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라 여기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지금 그 절두산 성지 옆에는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뼈를 묻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와서 복음 증거하다가 이 땅에 풍토병이 들어서 학질과 기타 콜레라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은 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 백성이 무지하여 돌로 쳐 죽인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손꼽힐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을 만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기 이 나라의 건국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를 기독교 신앙 위에서 세우고 싶었던 그런 지도자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일제와 맞서서 싸웠던 많은 독립투사들을 길러낸 게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실제로 항일투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지금 순교자의 피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북박이가 되어서 붙어 있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낸 많은 신앙의 선열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뒤를 이어가는 신앙인들로서 그들과 같은 자세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교자들이 피 흘려 교회에 털을 놓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을 마련한 희생이 된 걸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영적 유산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전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 더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신앙에 동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강하였기에 세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담대한 충성심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우리들을 내려다보며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위해 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작은 순교로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근처에 기독교 성지가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성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그 마부시대 말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침묵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면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당하여 죽어가는 동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귀에다 구멍을 뚫으면요, 귓밥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떨어져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사람을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옆에다 가둬놓고 그런 사람을 옆에서 죽어가게 만들면서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러면서 위협을 하던 시절이에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성경책과 예수의 초성화를 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요.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너 믿음 포기한 걸로 여기고 너를 살려주겠다고 행동을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겠어요? 예수가 자기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술로라도 말로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낸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 같은 그러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의 주일에 우리는 그분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와 한 몸 되어 사시고 있음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순교자들의 믿음 속에는 바로 이 생명의 주인과 주님과 온전히 결속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확신, 그 믿음의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자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신앙의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그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면 예수 몸 안 믿는다고 금방 부인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의 걸음을 연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피 흘리고 그 자리에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다음을 이어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화진에도 보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부모님이 묻혀 있는데 그 자식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다시 선교사 하다가 다시 같이 묻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서도 다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선교자의 자식 가운데는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로 서 있는지 또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점검은 바로 첫 번째로, 따라서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나무에는 가지가 당연히 붙어 있지요. 달려 있어야죠. 가지가 없는 나무는요, 사실은 나무로서의 글쎄요, 모르겠어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가지가 있어야 광합성 작용도 하고 거기서 잎이 나와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한 몸의 관계요, 그렇게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 없이도 살고 있지 않던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참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참포도가 아닌 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맛있는 참포도가 있는가 하면은 들포도가 있죠. 들포도. 물론 들포도 입장에서는 나도 참포도예요, 나도 포도 맞아요 하겠죠. 참포도도 말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참포도는 분명히 들포도와 구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포도나무를 누구에 비유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시편의 80편을 7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가 탄식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곳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그 뿌리가 저 바다에 이르고 그 가지가 바다에 이르고 그 뿌리가 저 동쪽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를 만큼 그렇게 왕성해졌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이 포도나무를 지나가는 자들이 맘대로 따먹게 하시고 들짐승과 산짐승이 먹게 하시나이까? 라는 탄식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셨는데 지금 외적들에 의하여 앞뒤에서 아래 위에서 마구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모든 것을 뺏어가고 탐하여 가니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다시 이 포도나무를 보호해 달라고. 그럴 때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 포도농장 동산에 심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었고 망대를 만들었고 술투를 만들어놨다. 그런데 이 포도밭에서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을 포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울타리도 부서져 버리게 하시고 망대도 부서지게 하시고 다 의미 없게 하시고. 왜? 더 이상 포도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죠. 더 이상 포도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거예요. 제대로 못 살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 할 때 그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하고 그 포도나무 가지인 모든 지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의미하고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이 포도나무는 우리를 지금 우리답게, 우리를 정말 포도나무 가지답게, 열매를 맺어내는 가지답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의 뿌리요 근원이시고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시는, 정말 내 삶의 가치관을 제공하시는 주체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가지처럼 그렇게 속하여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온 생명의 기운, 수분과 양분을 먹어야만 살아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 생명의 관계로 늘 지속되고 연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태도를 가지셔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생명과 또 성장과 변화와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교회의 건물에 들어와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거하다, 머물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일시적인 신앙 행위를 보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삶이 지속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머물러 사는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안에서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뿌리라 연결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려면 우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과 같고 우리의 성장의 에너지를 얻는 시간과 같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됨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순한 한순간 주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적인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며 교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요, 포도나무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을 한 에너지를 몸으로 보내줘야 되고 몸에서도요, 뿌리로부터 올라온 영양분과 수분이 가지, 줄기, 잎사귀로 가야 되죠.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밤낮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죠. 실제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포도나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점검표를 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실천하며 사는 것, 그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 집에만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보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을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깨어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고향을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밭에다가 포도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밭의 중간에다 심은 것도 아니야, 안쪽에 심은 것도 아니요, 제일 가장자리 길거리 옆에다 심으셨더라고요. 아니, 포도가 열리면 지나가는 사람 따먹으라고 하시는 건지, 유혹을 받게 하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여기가 내 밭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신 것인지, 왜 제일 바깥쪽에다 길거리 차 다니는데 바로 옆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많이 심은 것도 아니고 한두 그루를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포도나무가 온전히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잘 끝까지 맺혔다가 어머니 손에 들어갈 때까지 저게 있을까? 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울타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고고나무를 그냥 길가에 바로 옆에다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제일 일선에, 세속의 삶 제일 일선에까지 가서 들락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갖고 열매를 끝까지 맺어낼 수 있을까? 끝까지 유지보존시킬까?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를 유지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그 끄트머리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늘 염려돼요.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유혹 많고 죄 많은데 드나들면서 살아야 되는 여건이 있고 직장이라면 더더욱 여러분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를 온전히 의식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 속에 온전히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바로 열매 맺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 감이 있잖아요. 사택의 감나무. 와, 작년에 사찰 집사님이 몽땅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깡통했는데 얘가 올해 줄기를 내는데 엄청나게 말이 빈틈없이 막 싹을 내요. 근데 보통 감나무도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거든요. 거기 열매를 맺히거든요. 그러면 잘린 자리에서 나온 1년생 가지에 열매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진짜 아픈가 봐요. 그래서 내 몸 좀 챙기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몸 관리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몸 식구들 늘리는 데만 힘을 쓰지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놈들 안 되겠다 잘라주려고 하다가 제 손을 잘랐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걔네들도 아프니까 좀 놔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나무의 기운만 먹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그 기운을 먹고 나가서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씨앗을 그 땅에 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이나 먹으려고 하고 내 몸이나 안위하고 복이나 받으려 하고 정말 편안하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만을 위한, 내 안위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방향이 잡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모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과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이면 끝이고 자기 성공이면 그걸로 자족하고 머무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성공하였고 만족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의 가치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번뿐인 인생 오래 못 살아요. 그리고 늙고 병들면 사는 것 같지도 않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이게 사는 건지 뭔지 모르겠대. 왜 이래야 되는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기회는 그렇게 길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한 번뿐인 생이 소중한 것이면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표현했어요. 2절에 보면 그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원하시는 거냐?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길러가시고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의 마음은 포도 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지 포도 잎사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감상하는 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따는 나무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표현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맺어야 함이 당위성으로 주어졌음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몸과 가지가 함께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기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생명력을 늘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